교회 봉사구제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돌리시겠습니다. 이 주위에 교회 내나 또 이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다면은 그분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셔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수 인원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근년간 2,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해봤지만 긍정적인 면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은 저희 곤지암교회 부흥되는 데와 또 전도하는 데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교회 사무실이나 저나 이 조집사님한테 연락하시면은 찾아가서 검토해가지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전할 때에 아버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최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뉴스는 어떤 것입니까? 저에게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볼 때마다 자꾸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윤일병 사건입니다. 윤일병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병역 내 가혹행위는 그 윤일병 사건으로부터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을 뿐이지 실제 군대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군대를 다녀온 모든 예비역들과 그 사람들에게 무용담과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여전히 이야기되어지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3명만 모이면은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주제가 그들의 이야기거리에서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3가지를 아십니까? 네, 많이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군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축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저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여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죄송하지만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ROTC 과정을 거쳐서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학교에서 3, 4학년 동안 ROTC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거치는 3, 4학년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가 전국에서도 군기가 센 곳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라는 보통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는 저에게 자유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야 했고요. 그 다음에 긴 여름에도 항상 긴 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반팔 티도 입고 좀 이렇게 편한 티를 입고 싶은데 어떤 상의를 입어도 항상 바지 속에 집어넣어야만 하는 배바지를 입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007 가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은색 케이스를 항상 왼손으로만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으로 항상 경례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울 때는 가시거리 경례라는 것을 했습니다. 가시거리 경례는 보통은 육군에서 가르치는 경례는 5 내지 6보 사이에서 어간에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눈에 보이는 곳에 선배가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들리게 엄청 큰 소리로 충성하면서 경례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못 보고 지나쳤을지라도 그 선배가 나를 본다면은 어느새 나한테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경례 안 하고 간 후보생 보고하라. 네. 그래서 저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보고를 해야 됐고 운동을 할 때마다 대학생이니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선배에게 전화해서 지금부터 환복을 하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제가 학교는 광주였는데 집이 순천이어서 순천으로 가고자 할 때마다 보고해서 지금부터 광주를 벗어나야 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은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간혹 사소한 실수 하나만 할지라도 이렇게 어디로 집합해라 이런 문자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심할 때는 저희 동기가 70명이었는데 70명을 다 한 자리로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집하는 이유가 누구 한 명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것 때문에 집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학년은 저에게 자유라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자 전혀 삶이 바뀌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복장에 대한 규제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윤일병의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대의 가혹행위라는 것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명하복이라는 제도와 틀, 그리고 자유가 아닌 통제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군대의 문화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크게 확대되어서 윤일병이라는 사건을 만들게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동료애와 전우애로 감싸줘야 할 사이인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똑같이 남에게 강요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바라는, 계급이 주는 권력으로 남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는 조금 특징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대부분은 자신이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자신이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자기가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요.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류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다른 한 부류는 헬라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모태 신앙이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어느샌가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가라. 로마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이 칙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밖으로 쫓겨났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자신들이 원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중점적인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축이었던 그들이 돌아와 보니 더 이상 자기가 주축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기싸움이 지금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듣고서 전혀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은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시작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첫 번째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스스로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왜 굳이 복음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능력으로 삼으셨을까? 왜 굳이 복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그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삼으셨다면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수단을 정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복음들을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열린 성경 퀴즈와 고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라는 것은 옛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책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많이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을 사자성어로 줄이면은 이신칭이가 됩니다. 이신칭이. 제가 의이라는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 의라고 많이 하고 교정을 받았습니다. 의이라고. 네, 긴 모음으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이신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신칭이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거쳐서 이루어진 개신교의 핵심적인 신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수이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 이 의로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믿어야만 하는 복음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담겨져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서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한 문장을 우리가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설교를 하루에 수십 편씩 들으면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는다면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도를 100명 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니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을 다녀왔는데요.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종,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그리고 저는 이 순종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청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이삭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로 내어놓았을 때까지 그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의 그 삶 전체에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의는 100가지의 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 그것으로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는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 2절의 말씀 속에서 다 전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쪽집게 선생님처럼 아주 공식화해서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공식으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잘못 풀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공식으로 대입하지 말라고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힌트를 드리자면 사자성어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입니다. 진리가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십니다. 네, 이신칭의, 이 진리라는 것은 한 가지에 불과한데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로막으려는 시도가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를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무슨 어떤 정확한 행동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진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의롭다함이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은 다 사람들의 불의와 경건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 저에게 자꾸 걸림이 되었습니다. 이 막는다라고 쓰여져 있던 그 표현이 영어로는 suppress, 억압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아까 들려드렸던 아주 재미없었던 군대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겪었던 그 무수히 많은 제한 사항들은 왜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군기를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학년이 되었을 때 왜 그런 제한 사항은 다 없어졌을까요? 이미 군기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군기는 군대의 기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군대의 정신은 얼차려와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군기는 내가 상대방을 억압함으로써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군대는 사회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보내면서 생각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마치 머리를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강사로 오신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오면은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내실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묶여있는 그들의 붕대를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다시 꽁꽁 싸매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년부 전도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예배 중에 똑같이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누구야? 예배 잘 드려야지. 누구야? 장난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돌아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는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의 당시에 그대 유대인들의 사고를 풀어놓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율법들을 풀어놓으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한이 있던 그런 상황들을 다 풀어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놓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묶어놓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억압하는 사람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억압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억압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답을 대입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까 제가 바울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쪽집게 과외 선생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촉직의 과외 선생은 그냥 정답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답을 풀지 않고 오답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한 연습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이 연습 문제를 통해 정답을 발견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촉직계 과외 선생입니다. 바울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문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관계라는 것을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하나는 불신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불신하는 사람과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어떤 사람과 이루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일 때 가정을 이룹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된 관계일 때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만약에 불신이 생겨난다면은 이 가정은 더 이상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음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떤 태도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날마다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바울은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쳐 있었고 날마다 복음을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녀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축구를 하거나 축구 뉴스를 살펴본다거나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축구 유니폼을 살펴보고 축구화를 살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아야만 하지만 그 칭호를 받기에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믿을 뿐인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 만한 그런 크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